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내 제자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섬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생활 속에서 섬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섬기며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나요? 아니면 섬김 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야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면 정말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합니다.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좀 그러죠. 우리하고 참 친숙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큰가? 이것이 제자들의 한결같은 관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하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막 무리에 둘러싸여서 막 쟁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 길에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길에서 토론한 게 뭐냐 했더니 누가 크냐, 누가 1인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하냐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누가 큰가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송삼용 씨가 지은 존 오웬이라는 전기가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거성입니다. 근데 존 오웬이 그 책에 보면 이 존 오웬에 대한 전기인데 존 오웬이 옥스퍼드 대학교 시절 내내 학업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건강도 돌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며 다른 학생들보다 몇 갑절이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몇 갑절이나 노력을 한 이유를 송삼용 씨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졌던 오웬의 지적인 열망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아니었다. 이미 청교도의 그 경건과 신앙을 철저하게 훈련받았지만 아직 어린 오웬의 영적 세계는 온전한 헌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게 사력을 다해 자신을 불태웠던 것은 정치적 교회적 명성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교회 내에서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야망이 대학 시절 내내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이 교회 내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그랬다는 거예요. 참, 아니 어떻게 신앙의 거성인 오웬 같은 사람도 그런 야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책을 읽어가는데 책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웬의 경험은 오늘날의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심하면서도 자기 만족과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면에서 오웬이 후일 목사라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임에 분명하다. 이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오웬 같은 거성도 청교도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도 세속적인 성공 야망을 버리지 못한 경험이 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는 것은 진정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의 본능인 듯하다. 글을 읽다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 그렇구나.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나는 과연 야망을 내려놓고 신실하게 이 섬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도 큰 교회에서 여러 번 청빙을 받았지만 늘 거절했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 뭐 이렇게 교회 열매가 있어서 그런지 더 많은 교회에서 아주 대형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러 3번이나 몇 번이나 이렇게 와서 저를 청빙하길 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나는 대형 교회를 꿈꾸는 그런 야망을 꿈꾸는 그런 목사들과는 달라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은 제 안에 더 교묘한 그런 교만한 그런 야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교묘한 야망은 뭐였냐면 나는 대형 교회 목사로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대형 교회 목사보다 더 괜찮은 목사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죠. 제 야망은 더 교묘하고 더 높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경험하고도 왜 야망을 포기하지 못했을까?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크고자 하는 것, 우리가 1인자가 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더 높아지고 하는 것, 즉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야망이고 그것이 1인자의 욕망이고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본능이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1인자가 되고자 하는, 크고자 하는 야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스텝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이 크고자 하는 이 죄의 본질, 이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의 삶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섬김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기와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섬김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기와 교만. 그럼 주님을 따라가면서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시기와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내가 자꾸 교만한 생각이 든다는 것은 아직도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한심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왜 나만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크고자 하는 그 야망을 십자가에서 못 박지 못한 그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3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제자들은 얼마 전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자기를 따르지 않는 어떤 무명의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완전히 열받는 거죠. 내가 못했는데 제가 해?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안 했는데 제가 해? 굉장히 열을 받는 거죠. 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봉사라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어요. 뭐 주차 안내, 또 뭐 그 예배 안내, 봉헌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해요. 뭐 옛날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여성들이 이제 좋아하는 봉사 중에 하나가 이제 꽃꽂이. 이건 딱 강단을 꾸미는 건 아주 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주차 봉사 이런 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데 이 강단 꽃꽂이는, 그래서 우리는 꽃꽂이가 없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근데 꽃꽂이를 하러 토요일 날 딱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말도 안 하고 먼저 해버렸어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 집사님, 제가 할 수고를 집사님이 다 해주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요?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그거예요. 왜 우리가 봉사를 하죠? 집사님 꽃꽂이 너무 예뻐, 이 말 듣고 싶어서.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가 나보다 잘하거나 누가 나보다 대신해서 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화가 나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굉장히 열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금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시기와 교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야망을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조차 커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제 안에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그 얼마 전에 제자반 5기 자매반 리더들과 자매반과 MT를 갔다 왔는데 이 자매반 5기 리더들이 차를 깨끗이 닦아는 거예요. 그죠? 자매들이 그 봉고차 승합차를 닦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해서 어떤 여자 있으니까 와, 그때 제자반 5기는 갔다 와서 승합차를 직접 청소 그 세차를 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도 했거든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걸 내가 왜 그 집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지 그런 설교 처음 들었어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네,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빙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서빙을 하면서 누가 나보다 더 할까봐 이렇게 걱정. 왜냐하면 이제 갔다 오면은 막 다들 거기 감동을 받는 뭐 제가 거기 가서 했던 훈련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이 안 되고 그 서빙을 받았다는 그 감동이 되니까 이 제자반 MT에서 하이라이트는 담임 목사의 서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그 다음 기수하고 데려왔는데 누가 미리 알고 목사님이 서빙한다더라니까 가서 막 먼저 하려고 그래. 그럼 제가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집사님이 이걸 내가 오늘 해야 야 담임 목사님이 서빙을 하더라. 이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될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그게 섬김입니까? 섬김의 제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곳에서 봉사하지만 우리가 그 섬김이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시기와 교만. 네가 왜 해? 우리가 이걸 안내를 쓰는데 왜 그 팀에서 이걸 하세요? 섬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시기와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시기와 교만이 안 내려져요. 저는 잘 안 내려져요. 내려놓을 수 없다면 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섬김의 정체성인 종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종의 의식.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야망을 내려놓고 시기와 교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이 잘못, 즉 내가 종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종이다라는 의식은 갖고 있지 못한 채 섬기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는 상처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왜 받냐면 내가 종이라는 걸 모르고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섬기다가. 근데 내가 종이 아닌데 내가 섬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반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해? 그것 때문에 열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기 원하신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무슨 치열하게 누가 큰가를 놓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 생각이 바뀌어야 돼. 너희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 제일 높은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제일 무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이 리더야. 무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 무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계급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도 다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뭐 높은 사람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죠. 돈 벌면 누가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차도 바꿔요. 좋은 거로. 왜? 차가 좋으면 나를 무시하지 못할. 실제로 막 티코 타고 다니다 보면 무시를 당하거든요. 막 빵빵거리고 티코가 왜 안 가? 막 이러고. 티코가 가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저도 제가 그 전도사실에 제가 티코를 탔는데 이 티코가 슈퍼 티코가 아니었어요. 일반 티코 DX라는 티코인데 이거는 그 파워 윈도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딱 버튼으로 싹 눌렀는데 제가 늘 대전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창문이 스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막 돌려야 돼요. 근데 그 차가 너무 부러워서 저도 근데 슈퍼 티코에는 파워 윈도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치 슈퍼 티코인 것처럼 막 이렇게 내리기도 했어요. 그게 뭐라고? 티코나 슈퍼 티코나.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긴 그거 아세요? 티코나 제네시스나 티코나 BMW나 똑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인생의 목적은. 근데 예수님은 너네들 높아지려고 하지 앞에 있으려고 그러지 무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야. 그럼 무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의 계급의 맨 마지막 계급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는 무려 5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5천만 명의 노예,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계속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무사람의 끝에 있는 그 노예가 바로 리더야. 그 사람이 으뜸이야.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게 가당키라는 생각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리더라는 얘기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계급사회거든요. 이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1인자 이 시대, 그 대접을 받는 시대에 리더의 그 취급을 받는 시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행세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품에 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힘없는 자, 가장 무능한 아이의 대표입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 그 뒤에 계속 나와는 가난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 그것이 나를 실족시키는 거야. 지극히 작은 자,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마저도 섬기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게 바로 종이에요. 종. 어린아이를 누가 섬기겠어요? 종이 섬깁니다. 종의 의식,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놀라운 섬김의 본이 됐던, 예수님 말고도 본이 됐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평생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된 나 바울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섬기면서도 좋은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도 계속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종이니까요. 누가 상처받지 않고 계속 섬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막 교육 목장에서 섬기다 보면 엄마들이 가관이에요. 무슨 애들 뭐 돈 주고 맡겼어요? 가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섬김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라고 그 정체성을 갖지 않는 한 섬길 수 없어요. 화가 나거든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무시해?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렇게 무시해? 그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안내를 할 때도 좀만 안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나 몰라. 그 금딱지가 있나 거기? 그분들도 똑같은 여러분의 성도예요. 더 일찍 나와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혹시 그분들이 들어가는데 막 째려보고 왜 나보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기분 나쁘시죠?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걸 기분 나빠할 정도면 섬기시면 안 돼요. 섬기면서 상처만 늘어가요. 섬김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않는 한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는 척은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섬기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진짜 내가 주님의 종이 되지 않는 한, 무사람의 끝이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섬길 수가 없고, 섬기다가 보면 열불나는, 저같이 열불나는 일 때문에 그만 때려치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섬김의 흔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